사람들은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식사를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즐거운 식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태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그냥 마태의 집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몇몇 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그는 지금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리는 마치 일본의 앞잡이처럼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백성들에게 징수하라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백성들에게 징수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원하는 그만큼만 세금을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 세리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항상 상대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은 개와 돼지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방인들과 늘 상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인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마트에 갈 건데 같이 가자. 예, 알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심부름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마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그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늘 바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며 늘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이 기적의 현장이지만 제자들의 삶은 수고와 피곤함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매국노 죄인이라는 이런 손가락질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이 재물로 인한 이 안정을 그는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과 다릅니다.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다릅니다. 세리의 직을 박차버리고 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자기의 일을 버려버린 이 마태를 다시 세리로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런 의미까지 다 부여하는 동사의 형태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야, 너는 나를 계속 따르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마태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왜 마태는 세리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그만둔 다음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만큼 중요한 일이고 축하받을 일입니까? 많은 세리들은 왜 마태가 세리의 일을 그만두고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마태는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쩌면 이 세리들의 부유함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난한 식민지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리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러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태가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세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매국노의 짓을 하는 세리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병든 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하여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마태의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죄인들이 모인 마태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마태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멀리서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보면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 밖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너희 선생님인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잡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시에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의미는 함께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함께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편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너희 예수님은 저 죄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죄인들 편에 서 있는 것이냐? 죄인들과 함께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예수님이 어찌 거룩하신 메시아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물음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 제도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을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로 사랑, 언약적 사랑,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이 제사 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관점에서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고 이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두 당사자들은 이 언약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하여 각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내 이웃을 이용하거나 너의 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준수사항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불순종할 것을 아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이 언약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완책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대신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 제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제사 제도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마치 이방신들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떡을 주듯이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의무사항을 다 준행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자기에게 복과 쾌락을 줄 것 같은 이방신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마치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바람 피우는 배우자 아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시 평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방 신들을 찾아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하여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 제도를 통하여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 제도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위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통하여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만이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향한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함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들은 늘 11조를 드립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이 가난한 자들을 도움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 긍휼함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긍휼함이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정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바리새인들의 정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죄 속에서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을 듣고 마태는 즉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의 힘과 쾌락을 쫓아가며 세상의 질서와 가치대로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재물이 주는 이 평안함을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는 세리에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먹고 살기 위하여 이 세리의 의자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생명이 없는 삶을 반복적으로 그저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마태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마태의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태의 삶에는 전혀 생명이 넘치지 않습니다.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마태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바빠. 그의 삶이 점점 말라서 그저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마태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마태를, 이 죽어가는 마태를, 이 생명력이 없는 마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삶과 세상의 공동체와 예수님의 공동체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생명이 넘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용서가 넘칩니다. 위로가 넘칩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삶을 마태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껍데기만 남은 이런 죽어가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벌떡 일어나서 생명의 삶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잘 받아줄 것만 같습니다. 자기같이 죽어가고 전혀 생기가 없는 삶도 예수님의 공동체와 함께하면 정말 살아있는,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는 안정된 세상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생명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 공동체 안에서만이 삶의 기쁨이, 삶의 감사가, 삶의 용서가 충만한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는 정죄만이, 비판만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이웃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더 의로운 사람인지 드러내는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라도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했기에 이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진짜 기쁨과 생명과 화평을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사랑하기에 함께 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사랑하면서 함께 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처럼 반복되는 기쁨 없는, 감사 없는,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만,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세리의 모습으로 앉아있던 마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들의 삶,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의 삶도 역시 매일매일 말라갑니다. 죽어갑니다. 그의 입에는 독한 비판만이, 정죄만이, 미움만이, 분노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디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메말라 갑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고 아무런 생명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았던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는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가난한 자를, 병든 자들을 다 초대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이렇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